결혼의 신학. 결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회적 필요나 문화적 관습의 산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 기원은 에덴 동산,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완전한 창조 세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하나님이 설계한 결혼에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추는 자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G0 구관계 그룹 첫 묵상입니다. 창세기는 결혼의 본질을 3가지 동사로 압축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주목할 점은 떠나고 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 세 움직임이 단순한 가정 구성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영적 질서를 따르는 거룩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거행된 예식이었습니다. 집례자는 하나님이셨고 증인도 하나님이셨으며 그 언약의 보증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의 원형, 일부일처와 하나님의 공의, 신부된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열처녀의 지혜, 이혼과 멍해의 신학,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까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십니다. 이 장면은 세상 최초의 혼인 예식입니다. 집례자는 하나님이셨고 증인도 하나님이셨으며 그 언약의 보증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주목할 점은 이 고백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언약적 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서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언약적 성격이야말로 결혼을 다른 모든 인간관계와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우정은 상황에 따라 느슨해질 수 있고 계약은 조건이 변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상대방의 가치나 조건이 아닌 맹세한 자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맺으신 언약처럼 결혼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속되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두 결혼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계약의 자리는 조건이 변하면 해제됩니다. 상대의 가치에 근거합니다. 기쁠 때만 유지됩니다. 감정이 식으면 끊어집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깨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의 자리는 다릅니다. 맹세한 자의 신실함에 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증되는 약속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그를 영원히 내게 장가들이리니 곧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장 14절과 19절에서 20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결혼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함이 모든 부부 언약의 뿌리입니다. 결혼이 단순한 사회 제도를 넘어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밝힌 놀라운 비밀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서 가시화하는 모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주목할 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희생적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씻어 흠없이 세우려 하십니다. 결혼 안에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기다리고 다시 사랑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처제는 종종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더 많은 여성을 취할 수 있는 자는 더 강한 자였고 가난한 자는 배우자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약자를 소외시키는 폭력의 체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부일처는 바로 이 폭력에 대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주목할 점은 귀히 여기라는 말의 원어가 단순한 친절이 아닌 명예를 돌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을 향한 전적인 존귀의 선언이며 일부일처는 그 선언이 희석되지 않도록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 첫 번째 아내는 덜 귀한 존재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나에게 온전히 귀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빚는 세 동사를 봅시다. 첫째, 떠남의 자리입니다. 결혼은 옛 둥지를 떠나는 일입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자란 자녀가 새 가정의 책임자로 일어서는 결단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떠남이 없으면 합함도 없고 합함이 없으면 하나됨도 없습니다. 둘째, 합함의 자리입니다. 합한다는 말은 단순히 함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다바크는 풀로 붙이듯 단단히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약함과 강함을 받아들여 한 몸이 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셋째,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두 자아가 한 인격으로 녹는 신비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결혼은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계약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결혼 안에 더 큰 신비를 숨겨두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깊은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신비를 마침내 드러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주목할 점은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혼인잔치를 묘사할 때 신부를 한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의 백성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부름받고 함께 정결해지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신부입니다. 홀로 화장하는 신부, 홀로 드레스를 입는 신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단장시켜줄 때 빛납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의 자리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주목할 점은 10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등을 들고 있었고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떤 이는 준비하며 기다렸고 어떤 이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기름을 채우는 거룩한 계절입니다. 기도의 깊이, 말씀과의 친밀함, 예배 안에서의 성장,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이 모든 것이 등불 속의 기름이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아름다움은 초조함이 아니라 충만함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부의 마지막 모습을 분명히 노래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주목할 점은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하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부의 예복은 공장에서 완성되어 배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일상 속에서 한 올 한 올 짜여집니다. 나의 순결함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나의 신실함이 지체들을 세웁니다. 반대로 내가 게으르고 세상과 타협할 때 신부 공동체 전체가 그 무게를 함께 집니다. 결혼한 자나 독신인 자나 우리는 모두 같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신랑을 사랑하며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한 올이 신부의 세마포에 더해집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배우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파기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이를 가감없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심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6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파기 자체를 슬퍼하십니다. 마치 자기 백성이 우상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심장이 찢기듯 결혼 언약이 깨질 때 그분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혼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죄의 돌을 드는 군중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 주목할 점은 멍에가 두 마리의 짐승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나아갈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리는 동쪽을, 다른 한 마리는 서쪽을 향한다면 멍에는 고통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결혼의 많은 위기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걷는 두 사람이 하나의 멍에 아래 묶여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과 가치의 일치를 촉구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에게 그분은 여전히 상처난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멍에가 부러진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노딥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쁨과 염려가 뒤섞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결혼 준비는 종종 예식장 예약, 혼수 목록, 신혼여행 계획으로 가득 차고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 곧 영혼의 준비는 뒤로 밀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주목할 점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도 그러합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기름은 남에게 빌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채워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십시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결혼이 조건의 계약 위에 서 있었는가? 신실함의 언약 위에 서 있었는가? 하나님이 설계한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의 원형, 일부일처와 하나님의 공의, 신부된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열처녀의 지혜, 이혼과 멍에의 신학,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일곱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는 장소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이로써 지0 구관계의 첫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따라 세대를 잇는 사랑이 어떻게 신앙의 뿌리가 되는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 이름을 위해 한 호흡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